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우리는 그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할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전쟁이 나면 어느 한 곳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병사들은요, 전쟁의 전체 흐름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어떤 전투가 벌어지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죠. 내가 있는 지역이 잠시 소강 상태라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닌데도 말이죠. 이같이 영적 전쟁은요, 나에게 시험과 같은 형태로 주어졌을 때 민감하게 느끼지 평소에는 둔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늘 영적인 전쟁, 즉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개인데요. 그중 나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구가 5종류, 무기는 단 하나, 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비한 도구가 있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를 간략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철로역정의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뒤가 없습니다. 뒤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영적 전쟁은 물러설 수 없는 우리 영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뒤가 없는 거죠. 돌아서면 지는 겁니다. 이제 6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시작부터 신앙은 요동치게 되어 있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가? 정말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내 안에 진리화되어 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비진리의 진리화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진리로 굳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한번 진리로 굳어지게 되면요, 그럼 굳건하게 나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신앙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점점 내 안에서 진리로 확증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 방어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가슴이죠. 심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이곳에 양심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양심이요, 의로 둘러지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이 의로 가득 차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심장을 보호하여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십자가 은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평안과 사랑이 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가더라도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복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우리가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것을 확신해야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으로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능히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게 되죠.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하여서 이 믿음을 소유하는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이성은요, 연약하고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제3자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즉 그 복음이 나를 향한 것임을 확신하는 개인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또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나의 이성이 복종이 되고요.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레마와 문자적으로 주어진 로고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묶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무기를 더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본문 바로 다음에 바울은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신비로운 행동입니다.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신비롭고 성스러운 의식은요, 나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다른 이들을 위한 유일한 무기와 방어구가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이 됨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악한 영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죠. 특히 우리에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 행복한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리고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